드라마는 2014년도에 나온 이제 8년 지난 드라마인데요. 한참 인기를 끌었던 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회사 생활 안에서 그 근무하는 그 일상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거기서 드라마로 인기를 누렸던 한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안에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사무직과 그리고 또한 현장직에 대해서 사무직이 중요하냐 아니면 현장직이 중요하냐라고 이제 같이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사무직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펼쳐놓습니다. 한 사람은 현장직이 중요하다라고 펼쳐놓습니다. 한 사람은 이 현장직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그 사무직은 그냥 앉아서 그렇게 근무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현장직에서 그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직접 몸으로 쓰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결국 결과를 만드는 것은 현장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는 반면, 사무직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물론 현장직도 중요하지만 이 현장직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무직들이 같이 의논하고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한 열띤 그러한 노력 속에 머리를 힘쓰는 가운데 그렇게 현장직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사무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론 현장직도 중요하고 사무직도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한 사건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하자면 기도의 현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맨 처음에 보시면 그때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 그때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7절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오늘 이 르비딤에서 펼쳐지게 되는 사건, 기도의 현장이지만 또 다른 사건, 바로 르비딤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출애굽기 앞에서 말씀해 보면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셔야 할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말 그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물이 없으니 정말 목이 마르고 정말 그 타는 그 환경 가운데 물이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리를 치고 그렇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물이 없는 것을 원망하고는 있지만 이들이 불평하는 초점을 자세히 우리 말씀 앞에서 보면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는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 생각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시작이 근본의 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물이 없어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오냐? 아말렉이라는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공격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막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렇게 으쌰으쌰해서 걸어가도 모자를 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일어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 또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이러한 상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덮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그 회의감이 들 때, 의심이 들 때 우리의 삶 속에 엎친 데 덮친 격처럼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러한 삶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은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멀쩡했던 공동체가, 오늘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멀쩡히 걸어갔던 공동체가 물이 없어서 원망스러운 가운데 한 군대가 쳐들어오니 이러한 상황 속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또 분열이 일어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우성이 빗발치고 원망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힘이 들고, 이곳에서 모세가,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먼저 이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인데, 이 야곱과 에서로 쌍둥이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합니다. 거기서 택함받지 못한 에서에게는 아내가 3명 있었는데 그중 아다라는 사람 사이에서 엘리바스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에게서 난 자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의 뿌리를 찾아보고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의 시공간적 위치를 잘 보면 지금 시험이 일어나고 있는 르비드라는 현장에서 아말렉이 기회를 잘 포착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란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가 약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피곤해 있을 때 그 틈새를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이라는 만나는 그 공동체는 그 아말렉을 만나는 그 상황을 보면요, 사실상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아말렉이라는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출애굽 이후죠. 이미 홍해를 건넌 이유고, 홍해를 건넜다는 의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로로 이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들이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은 이들은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며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굳이 아말렉이란 그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물을 부족한 그런 원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사는 그런 힘듦이 있지만은 어쨌든 적어도 굶지 않고 물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삶은 좀 고되지만 그래도 살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마주치게 된 것은 결국 홍해를 건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옛삶의 그림자로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란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기억이나 그림자와 같은 것, 그것을 지워버리는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전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굉장히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애굽 다음에 신흥 강국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이 군대지 오합질조도 안 되는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동안 이들은 400년 동안 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철기 문명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반란이 있을까 봐 그러한 것들을 염려해서 이들이 만약에 철기 문화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도 모르게 이들이 자기들끼리 힘을 써서 우리 애굽 땅에 반란을 일으키지도 모른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이들에게 그러한 문명과 문화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짝대기나 칼을 쓸 수 있는 것도, 칼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쓰기에 애매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 신흥 강국인 아말렉 족속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뭘 하겠습니까? 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고, 무슨 전쟁이 불가능하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력이 비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 모세는 이렇게 지도자로서인 이 리더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십시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하는 말인데, 지도자로서 리더자로서 하는 말인데 뭔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군이나 리더는 전쟁에 있어서 앞서서 갈 때는 리더가 앞장서서 싸웁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싸워서 나가십시오. 나는 산에 위에 가서 올라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의 현장을 쳐다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모세의 모습을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한 사람도 모자를 파네. 그 싸움에 참여해서 그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랑 싸워도 모자를 파네. 아니, 그 리더라는 사람은 왜 자기만 쏙 빠지는 거지? 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을 법했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은 그 산에 서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용맹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더 의리가 있고 더 리더자의 모습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이 위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위험의 현장에서 몸을 싹 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라면 나가서 싸워야지. 왜 저렇게 있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래야 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어서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게 되면 들고 있으면 산 아래 전쟁의 현장에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이기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론과 홀이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원리를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로 그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진짜 현장의 삶은 그 삶의 현장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따라서 오늘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행동이 여호수아보다는 소극적인 행동일지도 모르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가장 소극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가장 소극적인 그 기도의 모습이 그것이 결국에는 현장이었으며 그것에 따라 그 현장의 승패가 기도한 것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했는데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기게 된 것이었을까요? 라는 우리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함께 보지 않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흔히 전쟁에서 이기거나 하면 우리는 그 부대의 전쟁의 나라의 깃발을 꽂기도 합니다. 그 격전지에서 그 깃발을 내걸어서 그 승리한 지역을 통치의 지역임을 밝히게 됩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이며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현장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승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이 전쟁이 끝이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끝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이 면면을 가장 먼저 어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했지만 이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사울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전쟁, 모세를 통해서 이겼던 이 전쟁을 왜 끝내시지 않고 대대로 싸우겠다 하신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보면 기도의 현장, 물론 그 싸움을 하는 그 현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현장인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나의 삶의 영역으로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되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만큼 내 능력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기도의 영역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내 능력이 어떠한들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노력하고 내가 일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쓰임에 어떻게 받냐가 중요하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으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러한 삶을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러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결코 고단치가 않습니다.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아올 때 편안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구나. 이 광야만 건너면 끝이구나. 근데 매일의 삶마다 그렇게 고달프고 전쟁이 나오고 이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고통과 그 역경과 고난이 이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덮쳐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자신의 눈에 기대감에 차지지가 않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용납이 되지 않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지어 그렇게 죽는 사건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의 영역을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삶의 영역을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과를 생각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결과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펼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판단하고 혹은 오늘 삶을 승리할지라도 그 승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일마다 우리는 우는 사자가 마귀와 사단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기차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매일마다 승리가 아니라 결과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매일마다 생각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영통교회 공동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